자, 우리 5장 1절부터 5절까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할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에 대한 이 5장 이전까지의 사건들을 한번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이렇게 순교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이 7월 1일인가요? 오늘은 맞았네. 네, 다음 주에 내일이 이제 7월 달인데 7월 달에 인도 갔잖아요. 인도는 바로 도마가 그곳에 가서 순교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챗나이에 가게 되면 도마 순교 선교지를 아마 갔다 오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가서 보려고 그래요. 가서 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댄 도마의 손은 지금도 썩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많은 지금 이 순례객들이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그 부활체에 손을 댄 그 손은 아직도 썩질 않고 있어서 그 손을 보러 그렇게 많이들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세미나 했던 그 목사님이 바로 이 성막 세미나를 했던 그 목사님인데 자기도 그래서 부활한 그 예수님의 손을 직접 한번 만지면은 자도 이 땅에서 영생할 것 같아 가지고요. 거기에 관리인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유리병 안에 동마의 손이 이렇게 썩지 않은 손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손에다가 손을 대면 자기도 이 땅에서 썩지 않고 영생할 것 같아 가지고 이 돈을 많이 주고서 관리인을 매수를 했대요. 하여튼 목사님들도 별분들 많아요. 별분 많아요. 내가 이제 기회 되어지면은요, 여기 시흥에 가게 되어지면 창조사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자연 창조사 박물관. 내가 우리 성도들 데려갔다 왔는 줄 알았더니 안 갔다 왔더라고요. 갔다 온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 가서 보셨죠? 그분 그거 다 저기요 각국에 가가지고 다 훔쳐온 거야. 창조의 사건들을 진열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으로 다 가져와가지고 진열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목사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댄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 많이 주고서 이 관람 시간 끝났을 때 가가지고요, 자기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거기 예수님의 그 뚜껑을 열고서 그 손을 만지고 왔다는 거야. 내가 이런 손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에게 악수하려면은 헌금 갖고 와서 악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서 집회 끝나고 나서 줄을 쭉 섰어. 나까지. 그렇게 여러분 각국에서 다 이렇게 이 순교들을 했는데 이 요한은 이게 죽이려도 죽어지질 않는 거야. 칼을 쳐도 칼이 안 들어가고요. 그냥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도요 타질 않고
이 큰 상황이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죽일래도 죽일 수 없어가지고 요한을 그 먼 송진이라고 하는 뜨거운 태양볕이 비치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죽일래도 죽이지가 않으니까. 그 요한이 그곳에서요 기도를 하다가 1장에 보면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다. 1장의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내용이, 알겠습니까? 이따가 여러분 예배 마치고서 1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주님이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알겠어요? 교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 그 영적인 비밀을 하나 얘기해 주는데 바로 교회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3장은 바로 그 주님이 세운 그 교회의 7개의 교회가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교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을 통하여 바로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어떤 교회나 똑같은 내용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따라서 칭찬, 책망, 권면, 약속, 요거 7개 교회에 똑같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도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칭찬하고 싶은 성도가 있어요. 또 예배 시간에 졸면은요 내가 막 뿔따고 내잖아요. 책망하고 그러죠.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죠.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죠. 왜? 우리에게요 주님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막 화내고 그럴 때 내가 의에 그 화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시험 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어느 교회나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장에 이제 4장에 보면은요, 이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요, 이야, 하늘의 이 땅에서 이긴 성도들이 그 하늘의 이 주님 앞에 서가지고요, 그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4장의 내용이에요.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예배도 우리가 이 땅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어. 하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있어. 내가 자꾸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 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많이 드렸고, 초등학교 때도 내가 주일학교 때요, 옛날에 주일학교 한 번 빠지면은요 선물 안 줬는데 개근해가지고 내가 크레파스까지 선물 받고 거의 6년에 한 번인가 2번.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주 냉정했어요. 알짤없었어요. 1년 365에서 52주일 중에서 한 주만 지각 빠지고 그러면은요 안 줘요. 안 줘. 한 번도 지각도 안 하고 다 왔을 때 딱 주는 거예요. 내가 그 크레파스를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많이 드렸던 사람. 알겠어요? 그러니 하도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내가 눈이 열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돼요. 누구는 가인의 예배가 되어주고 누구는 아벨의 제사가 되어줘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을, 성령의 그 어떤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요 예배 드리고 나가가지고 죄들 그렇게 짓고요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하늘의 그 영광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을 되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이렇게 오니까요, 또 봄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제본이 잘 된 책을 이렇게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제본서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인쇄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써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둘둘둘 말아가지고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인을 해놨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이 요한이 그게 하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을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크게 울은 거예요. 이 하늘의 생명록에는 바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이렇게 봉해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미래에 대한 계시가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엔 틀림없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 때, 앞으로 우리의 인생 설계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설계도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놨을 것이다. 근데 봐야 되는데 이게 봉인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보질 못해서 너무 궁금하니까요 울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어떤 내용이었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 내일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성경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대개의 사람들은 미래를 항상 비전과 소망과 긍정적인 의식으로서 나의 미래를 꿈꿉니다. 근데 성경에 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이와 비슷한 어떠한 그 미래적 계시를 받던 선지자가 구약에 에스겔이라고 있었어요. 에스겔은 바로 이 똑같은 내용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그 내용을 통하여 내가 아까 찾아보라고 그랬죠. 그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찾아놓은 내용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에스겔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런 내용들을 본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음 절. 자,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안팎에 글이 써 있는데 그 글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따라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더라. 그러니 우리의 다가오는 미래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의도한 것처럼 어떤 비전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미래보다도 시대적으로 바라볼 때, 정치적으로 바라볼 때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아마 눈물 흘릴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함이 많이 있을 상황을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실제로 계시록에도 5장 다음에는 몇 장이 나와요? 6장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 상식이죠. 6장이 나와요. 6장에 나올 때 보면은요, 거기에 이
그 말들이 달려가는 그 나오는데 첫째는 흰말이 이렇게 달려가요. 흰말이 이렇게 달려가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살다 보면은요, 참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래서 원주 같은 교회는 아예 그렇게 하도 거기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이 하도 극성을 펴가지고 기성교회 앞에다가 새 신자가 들어오면은 일단은 받질 않는데요. 다 속이고 그러고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서 교회를 항상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그 신천지는 영생불사한다, 이 땅에서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철저하게 믿거든요. 철저하게 믿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정한전 전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대 총장이었던 그 김영길 이 박사님 수총장님이 오늘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떴네요. 뭐 그래요? 그 한동대 설립자였던 분이었죠. 누구나 여러분 다 때가 되어지면은요, 정한 일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정한 일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다 그렇게 하는데 그곳에서 계속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을 받는 사람. 여러분, 하얀 백지에, 이런 백지에다가요, 일 쓰게 되어지면은요, 이걸 일이라고 믿지,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응? 젊은 사람들에게요, 성경을 이렇게 꿰맞춰 버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왔지만 아까 내가 에스겔서 2장에도 나왔잖아요. 그렇게 꿰맞춰 가면서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재밌어해요. 재밌어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재밌어해요. 재밌어해요. 재밌는 내용을 이렇게 꿰맞춰 가다가요, 나중에 구세주가 자꾸 마음을 열고서 그게 확 자리가 잡은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성령으로 온 이만이다. 그러면요, 이걸 본인이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다 믿어지니까. 그거 하나만 빼고 못 믿질 않아요. 다 믿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요,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흰말과 같은 그런 미혹의 영들이 참 많이 역사해서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이렇게 파멸시키려고 하니까요, 제발 교회 밖에서 그들이 하는 것들이 꼭 있어요. 성경 공부해 준다, 뭐 가르쳐 준다, 뭐 하는데 절대 교회에다가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거의 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분별력이 없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은요, 이 권세에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읽는 내용 자체를 몰라요. 그가 읽었던 내용이 아마 이사야 53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우리가 다 양 같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는데 그가 도대체 누구일까? 성경을 읽어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충만했던 빌립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 가지고 너희 지금 읽고 있는 걸 깨닫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난 누군지 모른다. 그가 바로 근래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걸 얘기를 해주잖아요. 알겠어요? 예수라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더라도요,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어져요. 아멘? 다른 건 알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두루마기에 갇혀있는 이 생명의 그 기록된 비밀들을 알지 못해서 이 요한이 울었을 때,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기라 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복음 첫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뿌리여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죄와 세상과 마귀와 우상에서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많은 지식을 때로는 모를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 예수를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6장에 보면은요, 정말로 이 애가와 애곡과 이런 것들이 막 와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내 인생의 장밋빛으로 꽃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흰말이,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때로는 여러분 검은 말이 바로 또 여러분 기근들이 역사하기도 하고, 청황색 말, 사망의 붉은색 말, 여러분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사실은 기근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공고합니다. 공고해져요. 우리의 미래는 예상치 못한 환난이에요. 흰말이 달려오고, 붉은색 말이 달려오고, 청황색 말이 달려오고, 검은색 말이 달려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통하여 바로 우리는 이 애곡,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그걸 좀 알아야지만이 대피가 되어질 텐데 궁금한 거야, 요한이. 그 미래에 대한 설계도가, 그 책에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 계획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에는 바로 미래에 대한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겠구나 의식할 수가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 책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겠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줘야 될 거예요. 무엇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요, 그 생명책에 바로 내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나 되어 있지 않나, 이것이 궁금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잠깐 찾아보라고 한 거 켜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택해서 2명 짝을 져가지고 복음 증거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이름으로 그들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고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귀신들이 따라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네가 정말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의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또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금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그게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응? 우리 신앙생활 하더라도 기록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계시록 21장 17절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21장 17절에 계시록 21장 27절 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 요한이 그 두루마리가 바로 미래에 대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쉬운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애가와 애곡과 환란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편안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내 의도대로 다 잘 되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요, 아직 신앙이 어린 거예요. 믿음의 폭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폭을 가지세요. 앞으로 전쟁의 위험이나 기근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육신의 연약함이나 또한 삶의 공고함이나 예상치 못한 환난이나 어려움들, 이거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에게 오는 문제예요. 아멘? 오는 문제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신앙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 잊어버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나 안 되어져 있나, 이거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바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알려줬던 내용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항상 지금 내가 주지시키는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바로 뭐예요?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아까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은요, 7교회 얘기하면서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을 하면서 이기는 자는 다 써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죄를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우상을 깨뜨리고 이기자. 할렐루야.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아멘. 아멘. 따라서 죄를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우상을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주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는 흰돌을 줄 것이고, 이기는 자는 내가 너와 영원히 바로 생명나무 아래서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만이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기는 자. 알겠습니까? 이기는 자. 또 하나는 따라서 말씀 안에서 인정받는 자.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요즘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참 이 한기총 회장이 지금 이렇게 청와대 앞에 가지고 대통령 연말까지 하야하라 이렇게 지금 피켓 들고서 지금 막 지금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이제 지금 입장은 이런 입장이죠. 현 정부가 좌파 정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자칫 이게 평화 통일이 아닌 적화 통일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면요, 틀림없이 여러분 북한에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위장 교회만 만들어 놓은 교회만 이렇게 있지 실제로 기독교를 엄청 탄압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 탄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지금도 이 좌파 정부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알게 모르게 교회가 탄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가지고서 아마 이렇게 지금 앞장서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그거를 동조하는 목회자 그룹이 있고 그거를 배척하는 목회자 그룹이 막 생겨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지금 서로가 반목이 이루어지는 아주 어지러운 일이 생겨져요. 다 여러분 정당성이 있는 얘기들을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근거해서 정당성 있는 얘기들을 근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자꾸 시대적인 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따로 시대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자.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편에 서야지만이 인정이 되어지는가? 이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요, 정말 종교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막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쉽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내가 인정받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달란트의 비유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분대로, 수준대로, 능력대로 그것을 이렇게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재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용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1달란트 같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둬 버리죠. 재능, 봉사할 수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귀찮아서 요즘은 아주 극심한 개인주의. 어제 내가 우리 그 아파트, 내가 사는 아파트에다가 사실 인도 선교에서 좀 옷 좀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아파트 임원이다 보니까 그걸 다 무료로 거기 온통에다 게시를 해놨어요.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해주면 나도 사인을 이렇게 연말 되면 사인 이만큼 해야 돼. 한 20번 해야 돼. 누구의 돈 얼마 주는 거 사인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나도 그거 제대로 안 해주면 나도 뜸들이고서 깐직깐직하게 굴게 되면 그쪽도 관리실도 힘드니까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입장에서 그걸 다 무료로 다 해줬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2군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걸 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접촉점을 갖는 것보다 우리 이제 집사람이 접촉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2군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제 이제 이렇게 애기 엄마 집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가지러 간 거예요.
갈 때 내가 이게 전단지 이거 가져가서 이게 우리가 의심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 가져가라는데 우리 집사람이 무슨 은사가 있다고요? 그 쓸데없는 은사 있잖아요. 얘기하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이걸 또 안 가지고 또 간 거야. 하여튼 뭐 어째 해볼래 해볼 수가 없어. 이거는 그렇게 그게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덜렁 이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카톡을 하는 거야. 접촉점이 생겼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하시자고 이제 이렇게 카톡을 한 거야. 근데요, 그 내려올 때도 그걸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봐 여자가 내려오지 않고 남자가 내려왔어. 남자가 내려오고 집에 가까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요. 차 한잔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대답이 안 와요. 극심한 이기주의가 심해요, 여러분. 심해요. 뭔 얘기가 더 여기까지 흘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참 중요해요. 할렐루야. 인정받는 거.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 나가려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쓰임 받아야 돼요. 덜렁덜렁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런 거 자체 내가 너에게 내가 여러분 오병이어의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직장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줬잖아요. 그런 시간하면 기도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고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더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키워나갈 수가 있잖아요. 나갈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인정받는 신앙생활인 건가 아닌가를 스스로가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 인정받는 자, 성결된 자, 구별된 삶. 알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영적인 사람은요,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적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야.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하라 하는데요,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미혹 얼마나 많이 옵니까? 얼마나 많이 와요? 내가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요, 구별된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저께도 한 두 사람을, 외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책을 이렇게 선물했어요. 근데 먼저 그 준 사람은 그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보통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내가 지난주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다. 그런데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곳, 그게 레마다. 할렐루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말씀 아시죠? 로마서 10장 17절. 그게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원어에 찾아보게 되면 레마야, 레마. 듣는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듣게 되어지면요, 지식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뒤돌아서면 다 잊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탁 나에게 감동이 오거나 임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갖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기도 내가 그 주석 성경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을 때 보면 거기는 레마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가지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한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런 영 분별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해요. 오해해요. 내 이름이 확실하게 기억된 사람은요, 그래서 이기는 자, 인정받는 자, 구별된 삶, 이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점검해 볼 때에 괜찮다. 이 사람은요,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어. 그런데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할 내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대전에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갔더니 그 교회에 성도가 없어. 성도가 없어요. 근데 외부 교인들만 한 20여 명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르냐니까,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나는 그의 자녀. 그러면서 내 이름 아시죠? 찬양 때마다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찬양 때마다. 근데 성도가 없으니까요, 참, 이제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눈에 띄었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강사를 대접을 해야 되잖아. 대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 중에서 식사 대접하실 분이 있으면은 식사 대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떤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회를 사줬는데, 그냥 진수성찬 횟집을 데려가 가지고 얼마나 풍성하게 샀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배부르게 먹고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하여튼 1년에 몇 번씩 항상 금식을 강조해가지고, 자기도 거기서 15년 이상 이렇게 지금 전도사 생활하다 보니까 금식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20일 금식기도 이런 것이 뭐를 항상 하다 보는데, 문제는 나이 먹어서 그렇게 또 똑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위암에. 난 젊었을 때는 하나님 금식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50 넘어가니까 주님 그거 안 시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혈기가 화 많이 내고 막 혈기왕성한 사람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이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혈기, 분노 이거 다 하시게. 아니, 힘이 있어야지 혈기를 내지 뭐. 위암에 걸렸다는 거야. 밥은 시커 얻어 먹었는데 또 그 얘기 들으니까, 아이고 밥은 못 먹고 그래가지고 다 먹은 다음에 그 얘기하니까 마음이 칭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배심으로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 머리를 얼마나 눌러 들렸는지 몰라. 그리고 돌아왔는데 신기하게요, 그 다음 주일날 그분이 연락이 왔어.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그때 간증한 거 여러분 우리 카톡에 거기 나와 있어.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은혜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페에 거기 아마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또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한번
그날 그 찬양 한번 합시다. 아,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자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내 이름 아시죠? 한번 그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내 이름이 하늘의 두루마리 생명책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참 지금 희미하거나 지어져 있으면 이거 큰일인데. 큰일인데. 주님께 물어보세요. 네 이름 아십니까? 하면서 물어보겠어요. 물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전 생각도 어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금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궁금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 지금 천성길을 가고자 하는 건데, 기왕이면 여러분 확실히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있는 그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프로그램도 궁금했고,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두루마리 책에는, 그 하늘의 생명책에는 무엇이 또 들어가 있었을까? 마지막 바로 따라합시다. 행위대로 심판받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더라. 행위대로 심판받을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계시록 20장 15절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겠어요. 자,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만약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으로, 뜨거운 불못으로 던져지리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던져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21장에 보면은요, 이 상급과 아닌 거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먼저 이 행위대로 받을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0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까지 내용 보면은 바로 행위대로 엄벌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책이라고 써 있어요? 책들이라고 써 있어요? 예,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내용들을, 이 땅에 살았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은 바로 생명책이라. 이름이 안 되어져 있으면요, 안 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쫙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읽겠어요.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따라합시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알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생명의 기록이 안 되어져 있으면은요, 또 우리가 또 다른 책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행위대로 그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그 내용들을 그 받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 악인의 흥함과 어떤 세상에 잠시 없던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지 마요. 잠시라니까요. 잠시다. 잠시예요. 잠시. 또 행위대로 그러나 상급받는 내용들이 있죠. 21장에 1절에서 4절은 상급받는 내용이에요. 상급.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따라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래서 예수 때문에 여러분 바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그 팔복 중에 마지막에 또 나오는 내용이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도 이렇게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선교사님을 이제 내일 아마 인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이제 헌당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셔서 환전이 1인당 500만 원밖에 안 되어져요. 그래서 환전도 있잖아요. 아무 은행 가게 되면 조금 비싸. 근데 이제 서울역과 저기 KTX 앞에 가면 거기가 싸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거 싸게 하려고 6명을 내가 동원해가지고요. 그거 뭐 해봐야 뭐 몇만 원 차이지만은 그래도 몇만 원 아끼려고 6명 동원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500만 원씩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3,500만 원을 환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천만 원은 이번에 교회 지은데 쓰라고 이렇게 드리고, 또 우리 그곳에 갔을 때 이제 뭐 식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목회자 집회할 때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또 1,몇백만 원 이렇게 달러로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드렸어. 그래서 11시 50분에 오셨는데 가는 차는 또 3시 몇 시에 이렇게 끊어놨다니까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식사도 이렇게 좀 사드리고 저희 집에 와서 차 한 잔 이렇게 대접을 이렇게 했어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일생을 그 인도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집이 참 좋네요. 나는 지금 울산에 그쪽에서 양산인가 울산에서 오셨는데 사시는데 지금 전세 1억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 1억에. 근데 어떨 때는 한편으로는 그곳에 가서 고아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워가면서 항상 돈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하여튼 자기 아는 사람에게 다 그거 했더니 하여튼 더 이상 이제 손 벌릴 데가 없어가지고 손 벌릴 데가 없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이렇게 속내를 표현하시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마 나 같으면은 그렇게 하나님 안 주셔? 나도 안 해. 나한테 수준이 아마 그런 수준이야. 아니 그때 이제 이 양반이 아마 내가 또 인도에 가서 그 어린 영혼들을 보면은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겠지만은 지금의 마음은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러면 나도 안 하면 되지 뭐. 뭐 순위 이런 뭐 생각이죠 뭐. 근데 그 외에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생애를 자기의 모든 젊음을 다 투자한 거예요. 투자한 거. 집안채 없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또 이제 그 사모님은 가기 싫어한데 하도 그래도 또 이제 사모 끌고서 또 들어간다는 거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는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저도 요즘 집에다가 이 창고를 하나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거 새 거 사면 비싸니까 중고 사면 3분의 1 가격이거든. 그걸 샀더니 부품이 부족해가지고요. 그걸 내가 기계칠해서 조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재기 집사님 불렀다가 했는데 이거 부족하는데 이걸 왜 사왔냐고 눈치가 그래. 또 이거 조립하고 또 안 돼가지고 이거 조립하고 지금 또 안 돼가지고 또 지금 또 해야 돼. 하여튼 돈 한 푼 아끼려고 저도 막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세운다니까 그동안 이 대전에서 모아 있는 그 돈들 다 모아가지고 그걸 환전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주면 그런 거 그렇게 아깝지 않고 이렇게 깊은 거야. 난 그게 참 그런 게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옆에 분들 얘기하세요. 손잡고 우리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받은 은혜가 많으니 뭔가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 일을 잘 해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복된 거예요. 그런 게. 오늘 또 이렇게 마포성전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 비어 있다 보니까 우리 그 파키스탄 목사님 이렇게 모으셨는데 우리가 비어 있으니까 내가 100% 무료로 다 빌렸는데 안 오셔가지고 아유 거기 뭐 해먹기도 하고 불편해서 그런가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다 정리를 했어. 또 성도들하고 데려가가지고 싹 또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일로 예배드리러 오셨네 우리. 그리고 옆에 우리 여자 목사님이 이번에 같이 가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끝나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두루마기 성경책에 지금 볼 수 없어도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할렐루야. 예수님 붙잡으시면 되어집니다. 그럼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가리라.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당해